할렐루야.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는데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글이 나의 고백이 또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고백을 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윗이 기록한 고백이지만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강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야, 그렇게 살지 마라.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마라. 너 지금까지 네가 편한 대로 살아가지 마라. 혹시 그런 음성 안 듣습니까? 너무 목사님 위해서 그냥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 야, 너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너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 빨리 나를 누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해.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강권하시거든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와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요 강권하셔요. 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기준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각인이에요.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 싸움을 하는 줄 아세요? 서로 가정에서 부부 싸움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맞다는 거하고 네가 맞다는 거가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 나한테 각인된 거하고 네한테 각인된 게 달라.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게 전쟁입니다. 그게 결국 부부싸움이라 그래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게 달라.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네가 원하는 게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상 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너가 아니고 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에 주신 질서와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가정을 보고 그 법을 가지고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평생 참고 사는 거지. 조금 성격 좋고 또 성격 무딘 사람 그냥 모르고 살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게 훨씬 나아요. 바보같이 사는 게 나아. 근데 저같이 까탈 부리는 사람은요, 어렵습니다. 보세요. 저는 반드시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성격 가지고 그러면 내가 맞다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전부 들이대면 뭐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 때문에 그래요. 각인.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각인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이미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나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지금 50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 꼭 해야지 했는데 벌써 돌아서고 나니까 또 한 주 지나버렸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올 연초에 해야지 했는데 벌써 몇 년, 이제 11월 달 다 돼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바꿔보려고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평생 한 가지도 제대로 못 고치고 가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뭐요? 결국은 인생이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사라지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만 돼도 좋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아멘.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왜? 나도 어쩔 수 없도록 각인되고 시스템화 돼버렸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버린다니까. 늘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른 걸 바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열심히 하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교회 와봐가지고 이 사람 만나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 응답이라, 이 사람도 응답이고 이 사람도 응답이고, 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뭐냐, 이 사람 앞에 서면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늘 그런 거 아십니까? 예배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서 삶의 현실로 딱 돌아갔을 때는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멘도 기억이 안 나, 은혜 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나, 또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까? 우리 30년 동안 마음 먹었고 50년 동안 60년 동안 마음 먹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살아온 내 지난날의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과 후회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나버려야 돼. 아멘. 완전한 결론 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돼. 그래서 한 가지만 버리면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버릴 수 있으면 돼. 내가 옳다 여기는 거.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요. 여러분, 사실상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보고 그것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줘야 이제 내가 가기는 막 열심히 비우고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문제, 거기서 해방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바꿔보려고 했지만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상태, 그걸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사탄이 준 것으로 각인된 세상과 나 그랬습니다. 먼저 각인된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세상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사실상 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거, 하나님 없는 성공, 이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위해 살아왔어. 그걸 가지고 살아왔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영적인 본질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니까.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 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이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날짜 받아가지고 이사가고 방향 맞춰서 이사가고 결혼 날짜도 봐서 하고, 이게 전부 뭐요?
세상 풍속에 매여 살아가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이 땅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요. 그게 뭐요? 악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있으면 누구를 제일 많이 건드리겠어요? 예, 자가 아니고 나를 제일 많이 건드려요. 그리고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요. 그리고 뭐요? 참소하는 자요. 밤낮 일러 바치는 자요. 그러니까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 전부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 말로 합니다. 일러 바치는데 명수요. 이간질 시켜요.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요.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요. 자, 그럼 부부싸움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나 자신이 뭐요? 사단이 뭐요? 네가 제일 중요해. 네 말이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좋아. 넌 특별해 하면서 너만. 그러니까 자 말고 너. 사단이 언제나 누구를 통로로요? 나를 통로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투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합니까?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냐? 우리의 관심은 늘 육체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늘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늘 소원,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늘 바라는 그 욕심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야 응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많은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늘 기대해요?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해. 그래 뭘 찾아갑니까? 다른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육체와 지금 내 마음대로 자꾸 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 저 속에 깊은 바닥에 있는 내 동기와 내 진짜 마음은 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하고 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준 근본 문제, 올무가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최고의 전략이 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사단이 준 첫 번째 선물이요. 그리고 두 번째 육신 중심이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요.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내 육신만 남았어요. 그래서 늘 우리 육신에는 뭐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죽는 순간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못 먹으면 병원 가니까 호수를 꽂아서 먹여주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죽는 순간까지 먹을 걸 못 놓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데 그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종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내가 내 배부르면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안식이 되고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우리가 만족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광의 대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영광 받아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나를 누가 높여준 사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신문제 와버립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또 그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망하게 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할지도 모르고 무너질 줄도 모르고 떨어질 줄을 모르고 무조건 올라가려고만 생각해요. 그게 성공 중심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마귀가 던져준 사탄의 최고의 올무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다 예쁠잖아요. 육신적으로 만족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영혼도 팔아풀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돈 준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하나님도 대적해버립니다. 성공시켜줄게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올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리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을 보시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서 뭐 할 때밖에 없어요. 이제는 떨어질 것밖에 추락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도 본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문제가 타락과 결국은 뭐요?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야기를 하느냐?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하나님께서 전 인류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탄의 말을 듣고 뭐요? 하나님의 먹지 말라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전 인류에 찾아온 게 뭐냐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또 그 언약을 놓치고 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가문도 좋습니다. 빵빵하고 짱짱합니다. 세상 말로 배경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문이냐? 그 가문이 설 수 있었던 밑바탕이 뭐냐? 무속, 점술, 귀신 도움받아서 되는 거예요. 여자리 옮기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통령 됐어요. 지금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2분. 여자리 옮겨서 귀신 말 듣고 뭐요? 가문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가졌어요. 그런데 뭐요? 그게 산 사람입니까? 귀신의 말 듣고 사단의 말 듣고 뭐요? 대통령까지 됐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그 가문이 온전한 가문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그럼 성공 못한 건 또 뭡니까? 얼마나 많이 벌어야 성공입니까? 얼마나 없어야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좀 있어 봤으면. 한이 돼갖고. 한이. 그래도 좀 있어 봤으면. 맞아 죽더라도 한번 돈벼락이라도 막 그래야 돼 그냥 돈벼락이라도 좀 맞아봤으면. 여러분 말이지만 벼락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은 좀 있어 봤으면. 당장은 좀 즐거움과 쾌락 이게 좋아. 아니 나중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한번 올라가 봤으면.
이 세 가지를 못 놓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못 놔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사탄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쾌락과 얼마나 환락과 음란 중심입니까? 어느 정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그렇게 온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니까. 왜? 육신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에 닥친, 인류적으로 재앙이 들이닥친 이 세 가지 가장 중대한 문제, 그 핵심이 뭐요? 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걸 행복으로 못 느껴요.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전도자의 삶을 했대요. 전도자의 삶을 집중해서 하는데 본인에게 느껴진 느낌이 첫 번째 뭐였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 속에서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 앞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TV 앞에서는 눈도 깜빡 안 하고 몸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집중해서 막 한 2시간씩 바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 아이를 살리는 중요한 책을 읽고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는 어때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안절부절을 못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못된 걸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이 됩니까? 오늘 그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거 역시 그거 안 나옵니까? 지금 계속 또 오를 겁니다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가 안 켜놓고 왔는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 나는 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세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요.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세 가지 사탄의 문화와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모든 문화,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요. 나를 지키고 육신 것을 지키고 세상의 성공, 그래도 내게 와 있는 이거 잠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아가야 돼요? 예,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뭐냐? 요걸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비는 겁니다. 요걸 넣어놓고 비는 거라니까. 여기 뭐 십자가 그 뭐 해놨다고 뭐 이게 뭐 이걸요 여기다가 대고 계속 빌기 시작하죠. 뭔가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또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필연적으로 찾아가는 게 뭐냐?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뭐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가 무속인들,
말 듣고 이미 그게 그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랜 역사에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미 흘러온 문제예요. 모든 통치자와 모든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뭐냐? 우상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요?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뭐요? 그 사람 또한 뭘 섬기냐?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대 왕들과 모든 임금들 곁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속인이 있는 겁니다. 주술사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진실하시네.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먹어본 게 많아요? 못 먹어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 나 비참해져. 계속 이 대답 해봐. 비참해져 본다니까 내가. 근데 사람은요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하루 세 끼 이상 먹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뭐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뭐요? 자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어디를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부분 그 곁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무속인이 있습니다.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멘토를 뒀다고 합니다. 멘토.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전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본질을 모르는 사람. 그 지도를 받고 지금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지도 속에서 지금 뭐요? 경제와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더 커지죠.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건과 사고 더 커지죠. 여러분, 경제인들이 전부 돈 벌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돈 벌기 위해서 어디 찾아갔어요? 누구 찾아갔어요? 예? 점쟁이.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냐? 우상신전. 그래, 지금 이 성경에 나온 기록에 사도행전 19장이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은 뭐냐? 완전히 우상 지역이에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있는 기록에 있는 이런 말에 쉽게 말하면 신전입니다.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던지. 그게 뭐요? 그게 아데미 신전이었다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 이제 신전에 의식을 하려면 뭐야?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음란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가 나오냐? 1년에 한 번은 마음껏 범죄해도 육신의 것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날을 정해놨다니까. 요즘 그런 날 많습니다.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요즘은 성탄절까지 홀리데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요즘 저 어디 가서 보니까 뭐냐, 어디 프랑스에 어디 보니까 반스만 입고 다니는 데이가 있어요. 아니, 지하철에 그냥 그게 문화라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걸.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지금 많은 성도들, 우리가 지금 뭐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니 이제 문화 자체가 벌써 뭐요? 하나님 없이 뭐요? 나 육신 세상 중심의 문화로 지금 굳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어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은 원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데 일어서서 돌아가면 또 어때요? 본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바꾸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 매주 지금 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본대로 들은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하는 그 앞에 질문 속에 멈출 수 있는 내 상태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뭐요? 내 생각에 떠오른 대로 말해버려. 내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못 참아. 하고 말아야 돼.
그걸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굉장히 프라이드처럼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온 건 꼭 하고 말아야 돼. 나는 그런 오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상관없어. 내 마음에 한번 들은 건 무조건 내가 해야 돼.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인들이 점수린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경제의 흐름이 전부 봐보세요. 전부 흑암 경제의 흐름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 게임 산업, 그렇죠? 타락 산업, 마약하는 곳에 돈이 제일 많아요. 맞죠? 저 유흥가, 술집, 거기에 돈이 제일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돈이 제일 없어요. 결국 누가 다 가져가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사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까? 제일 가난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제일 비참해요. 이상하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 경제를 누가 움켜쥐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좀 벌고 잘 살아보기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다가 목숨 걸어야 될 가치 없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될 만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목표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전부 우상문화예요. 고창이라고 하는 읍성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모든 문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해리에서 바닷가에서 뭔 축제하요? 갯벌 축제? 그거 하면서 뭐 해요? 제사 지내죠? 요 모양성 지내면서 뭐 해요? 제사 지내죠? 오골이 뭐 합니까? 당산제 지내죠? 여보세요. 모든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상, 귀신. 제가 지금 우상 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가만히. 내용을 다 들어봤더니 진짜 거짓말쟁이 마귀 새끼. 어디 당사님이 와서 복을 줘가지고 이 고창군이 잘 됐냐고. 복음 가진 창대교회 때문에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되는 건데, 당사님이 지켜주셔서. 그런다고 오늘 가서 열받는다고 해서 당산 가서 돌로 찍으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조용히 놓고 사람을 꺾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문화가 봐보세요. 모든 지역의 문화가 전부 우상이에요. 오늘 성경 봐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라고 여러분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얼만큼 돈이 많이 벌렸냐면 19장 23절로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무슨 말이냐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슨 말이요?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이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직공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라. 근데 바울이 오더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라 그것을 섬기면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장 누구의 살 길이 끊어졌어? 이제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끊어진 거라. 우리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지금 뭐요?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이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는 손해를 보게 생겼다. 그리고 뭐요? 아데미 신전이 다시 말해 우리 지역의 이 전통 문화가 가서 모양 성지 없애야 됩니다. 제사 없애야 됩니다. 저 당산제 없애야 됩니다. 이러면 뭐요?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나름의 기득권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정치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만큼 우상으로 가득했냐? 전 아시아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도 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만큼 모든 사람이 뭐에 잡혔다? 우상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산업이
우상 경제에 쓰여지면 안 돼요. 타락 경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경제가 쓰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래 우리가 진짜 복음까지 날류듯이 세워야 돼요. 우상 신전을 능가할 수 있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당을 세워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전부 뭡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눈에 보이는 저런 당산제나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이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스크린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으로.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전략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여러분이 보는 영화, 여러분이 보는 모든 대부분의 것 속에는 사탄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좋다고 재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랩넌트 데이 때 우리 랩넌트가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문화 포럼 중에 제일 잘한 포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본 모든 포럼 중에. 근데 모든 게임과 모든 문화 속에 아이들이 보는 책과 게임과 모든 TV, 모든 모니터 속에 뭐가 있냐? 사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 나 먹고 살고 그냥 오늘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데 이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냐? 이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뭘 남기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가지 개인의 상태. 전 세계 곳곳에 방금 전에 두 번째 말한 이 문화가 전부 여러분들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말하자면 함정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상 신전에 놀러 가는 게 훨씬 재밌어. 전 세계 관광지, 대표적인 유적지는 전부 뭡니까? 우상 신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태국에 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우상 보러. 거기다가 돈 비행기 값 수백만 원씩 쓰고, 거기 먹는 거 쓰고, 거기 가서 사 먹는 돈 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 우상 만드는 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고창에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선운사. 네. 선운산이지, 선운사요? 근데 선운산에 오는 사람은 없고 선운사에 와 사람들이. 뭐요? 문수사, 관광지, 관광 코스 하는데 창대교회 관광 코스 절대 안 나와. 고창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앙교회, 성북교회 절대로 관광 코스로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뭐요? 꼭 가볼 만한 곳, 선운사. 꼭 가볼 만한 곳, 이리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놀러 가지 마세요, 피서를 가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이유를 바꿔요. 흑암 문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제 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운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 돼요. 배만 부르면 따뜻하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겨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짐이 되는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짐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은 여러분이 못 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짐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요. 갈보리산 십자가에 내려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바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겐 더 맞게 들린다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나와요. 여러분의 육신과 삶의 문제,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든 건 좀 고치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린 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있대요. 뭐가 상급이래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근데 우리는 사실 천국도 별로 사모 안 되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도 별로 여러분 관심 없지 않아요? 그 관심 있다면 오늘 계속 전도할 건데 이것도 타이틀 걸어놓을까? 저 이단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저 신천지랑 저 가보라니까 타이틀을 확실하게 걸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는 전도도 못하고 뒤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던 인간들이 저기 가면요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에다 갖다 바친다니까요. 왜냐? 많이 갖다 바치면 오래 사니까 복 받는다니까. 잘못된 것에 잡혔는데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천국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 받을 상급도 관심이 없어. 그냥 오늘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절대 눈빛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 돼버려요. 그게 나고 그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2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결국은 그 12가지 문제의 가장 키가 뭐요? 나한테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저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못 벗어난 겁니다. 답을 못 얻은 겁니다. 평생 신랑 원망해 보세요. 답 안 나옵니다. 그럼 그리고 황혼 이혼하면 뭐 해결됩니까? 해보세요 한번 연습으로. 그건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혼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와이프가 밤에 늦게 들어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니도 타치하지 말고 나도 타치하지 말고 살자. 왜? 애들도 있고 이혼해가지고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내 눈에만 보이지 마라. 여러 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꿋꿋이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애가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긍심 가지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싸울 수 있다는 건 은혜요. 왜요? 지키려고 하니까.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불신자처럼 답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힘을 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워가라. 나 하지 말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평생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죠. 오늘부터 바꾸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믿죠? 없던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주일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어. 왜? 누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어. 근데 이놈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예배 가야 되니까 이거 뭔 놈, 이거 우선 예배 가는 것부터가 문제라 이제. 신랑이 또 뭐라 그럽니다. 어디 가냐? 이건 이제 어디 말 대꾸도 한 번, 두 번, 핑계도 세 번, 네 번 해야 되지. 지금 맨날 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예수 믿고 살려고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은 것 같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걸 보고 새로운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참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 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인 치유의 시작. 뭐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해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저 사람의 문제 보지 말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는 자꾸 남의 걸 쳐다봐요.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잘못 새겨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 봐요. 지금 이 21가지 본질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자 하면서 지금 한 가지씩 해오는데 오늘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9번째예요. 제가 지금 이걸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제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하면 첫날부터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집중치유 첫째 날,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집중치유 둘째 날, 그렇게 7자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감람산의 언약 속에서 집중치유 8째 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몇 날이 지났냐? 131일이 지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이 각인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건강이. 제가 이 말씀이 들어갈 그때 시점, 첫 번째 시작할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은 저를 보다시피 제가 여기서 메시지하고 막 말씀 전하지만 사실상 여기 올랐을 때 저는 목숨 걸고 올랐었어요. 왜냐? 여기서 메시지에다가 쓰러져 죽을,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까지 사실상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와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무너져 버린 상태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흡을 도와주려고 왔어요. 목사님 막 건강 도와주려고 왔는데 뭐냐? 다른 걸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 혼자서 산에 5분을 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21가지 하는 중에 저에게 있는 이 영적인 또 실제적인 건강의 이 문제에 하나님 내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130하루가 지났어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걸어왔습니다. 지금은요, 산에 1시간씩 2시간씩 걸어 다녀도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올라올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131일 전에는 뭐 했냐? 어쩌지? 나 오늘 그냥 못한다고 그러고 내려갈까? 정동인 준목한테 말씀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다니까. 왜냐?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어. 지금까지요,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뭐부터 해보겠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호흡부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호흡이라. 그래서 숨부터 쉬기 시작했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깊이 깊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이제요, 많은 건강이 회복돼 버렸어요. 이렇게 서도 될 만큼. 선교 캠프 정말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미 그때 선교 캠프 가기로 결정은 돼 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선교 캠프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은혜 주셨어요. 앞으로 계속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만 회복이 됐냐? 아니요. 많은 걸 보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하나님 그걸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는 몸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영적인 정신적인 상태의 문제였구나. 이걸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실제로 삶 속에 고쳐야 될 것들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도전들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면 돼요. 근데 어디서 하냐? 복음 안에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각인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늘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말씀을 듣고 나도 결국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뭘로 가냐? 내 생각을 갖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제 그거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할 때는 복음입니다. 기도할 때는 얼마나 내가 복음인지 몰라.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지속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131일 동안 제가 받은 응답을 제가 여러분에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라. 이제 여러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131일 전에 했던 고민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고백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살잖아요. 하면서 또 그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장난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네 짐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왜 각인이 안 바뀌냐? 말씀을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할 때 내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어.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나한테 좋은 말씀만 붙잡는다니까. 돈 버는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건 그렇게 하라고 써먹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어디 있어도 된다 그 말이요. 없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요.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주일 강단의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기분 나빠버려요. 아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요. 그렇게 들려져야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도전하세요.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참 질기다. 내가 참 질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싸우면서 안 싸우는 방법을 선택을 안 해. 버려버리면 되는데. 부부싸움 계속 하면서 못 살아 하면서 못 살 짓을 자꾸 해. 뭘 못 살아. 그냥 나를 버려보면 돼요. 제 자꾸 예를 들잖아요. 이제 요즘은 방바닥에 물 떨어진 거 이제 밟고 다닙니다. 많이 갱신됐죠? 예전엔 닦고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LA 같이 밟아봅니다, 이제. 저 이제 안 닦아요. 왜냐? 그냥 흘려져 있구나. 이제, 야, 갈수록 사람이 복음적이어지는 거 있지, 이제. 그런데 세상에 부부싸움 하면은 괴롭다 그러면서 기어코 가가지고 물 떨어져 있는가 안 떨어지는가 일부러 살펴봐가지고, 또 떨어졌네. 뭐예요, 이거? 이래고도 싸움을 걸어 만들어내. 오늘 싸울 거 1분부터 10분까지 정해놓고 10분 꺼내갖고 또 싸운다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 육신적인 것 잘 되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사람 살리는 길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꾸세요. 잘못 집중되어진 거 바꾸고 복음 안에서 내게 유익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때요? 이제 예배 마치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습니까? 오늘 이 1시간 다 들었으면 또 끝났습니까? 아니요.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놓쳤던 게 또 보입니다. 오늘 딱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적용해요. 올무에 걸리지 마라. 함정에 빠지지 마라. 절대로 운명의 틀에 갇히지 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해라. 이게 오늘 강단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 각인을 바꾼다.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붙잡고 또 가셔서 그 마지막 결론에는 제가
성경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거 꼭 읽어보고 오셔야 다음 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진짜 우리 잘못된 각인 치유되어지고 이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편한 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 또 여러분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 속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몸부림치면서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먼저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응답과 증거를 서로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